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명절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살이 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달라진 얼굴로 이렇게 항상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명절에 많이 좀 먹었더니 그 옷이 좀 불편해가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시려면 항상 영적인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너무 그 간간히 들으시면 안 되고 말씀도 이렇게 매일 보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양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육간의 다이어트 합시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아시는 스토리입니다. 그죠? 유치부 때, 유아부 때, 뭐 유년부 때 다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를 드리면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자라는 이런 주제로 저도 많이 교육받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이 말씀은 우리 걸 드리면 하나님이 많은 걸로 불려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교훈을 많이 받아서 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집을 팔아서 드리면 한 채를 드리면 많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게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복에 대한 개념을 가질 때 이 본문들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보시면 사실은 이 스토리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 남는 것 이외에 아니 그 이면에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부족하지만 이것을 중점으로 이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 정확히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요한복음은 7가지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우리식으로 번역을 정확히 하면 화살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를 가시면 뭐 화장실에 찾으면 이렇게 세메이온, 그러니까 화살표에 그 화장실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게 화장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따라가야지만 그 목표했던 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엘리베이터에 딱 내리면 딱 그 교회인 줄 알고 내렸는데 학원이 딱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빛가서군 교회라고 하는 화살표가 보여요, 그죠? 그 화살표를 따라와야지만 교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화살표가 교회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7가지의 표적은 예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 표적을 정확히 이해하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알려주는 화살표라는 거예요, 화살표. 그래서 이 표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통해 성경은 요한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그리고 어딘가로 끌고 가고자 하는 목표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4번째 표적이고 이 6장에서는 바로 16절부터는 무리를 걸으시는 5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길지 않기 때문에 7가지의 표적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우리가 이 4번째 표적을 다루면서 과연 이 4번째 화살표는 세메이온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들 오늘 너무 좋았던 게 영상으로 저희가 이게 봤잖아요.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정황인지 충분히 이렇게 딱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 이해가 되시는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오늘 이 장면이 일어난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무대장치가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로 표현을 하면 갈릴리 호수가 있었고요. 갈릴리 호수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이어지는 이렇게 요단강 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 줄기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위로 올라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헬몬산이 있어요. 그 헬몬산으로부터 물이 내려와서 그 물의 근원이 갈릴리 호수로 모여졌다가 요단강으로 내려오고 그 요단강이 사해바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행하시다가 그 디베랴 호수, 그러니까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예요.
그 호수의 건너편,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으로 넘어가서 이방인의 땅, 그 이방인의 땅에서 그 지역에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다루어진 몇 가지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고 있는 내용 중에는 십자가의 사건이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죠. 그죠?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서에서는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안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구분하실 때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쓰여진 내용을 요한이 알았다라는 전제를 갖는다면 그 외에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 그런데 오늘 공관복음에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상기시킴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성경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강조해 주고 있는데 그 무대 장치가 바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광야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이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간략간략하게 여러분에게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 뒤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 빈들은 날도 저물어 가니 라고 얘기해서 그 장소를 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3절에는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중간 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있는 여기 이 빈들이니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장소가 어디라고 표현하냐면 빈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이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는 표현인데 정확히 직역을 하면 광야라는 표현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3절에 한번 보실까요? 6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어디에 오르사? 산에 오르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을 맞추어 보면 빈들이 있었고 그 빈들에서 행하신 기적인데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산에 오르셨다라고 이 무대 장치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소가 5,000병쯤 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제가 오늘 오전에 그 레이크우드 CC를 우리 윤 장로님과 다녀오면서 저는 이제 골프라는 운동을 잘 모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갖고는 가장 작은 공은 당구공입니다. 당구공. 목사가 당구 친다고 너무 이렇게 실족하지 마시고 잘 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당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치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외고 시험을 본다고 신청을 하면 2교시만 하고 집에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 외고 시험이 주일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예 시험 볼 생각이 없었고 빨리 집에 갈 목적으로 외고로 시험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2교시가 끝나고 나면 당구장 가서 당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당구를 쳐갖고 제가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서 당구집 아들 빼놓고 당구를 제일 잘 쳤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제 시험 안 보러 가갖고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원내고 시험 본다고 거짓말 해놓고 열심히 당구 치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공은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장로님이 골프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잔디만 보면 필드 생각이 나고 공이 보이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마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도 잔디에 앉으라고 얘기하셨죠. 근데 이 앉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나핍토라는 단어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밥을 먹을 때 그 취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중앙에 앉아 계시고 식탁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잖아요. 제자들이. 사실은 그 그림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식사법을 알면 잘못된 그림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약간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가갖고 이거 물었다고 얘기해요. 품에 누워서. 그러니까 되게 남자들끼리인데 좀 징그럽잖아요.
요한이 예수님 품에 놓았고 예수님 누가 팔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밥 먹는 자세 자체가 누워있는 자세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대화를 요청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눕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잔디에 식사 자세로 다 이렇게 눕히신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밥을 먹는 자세로 누운 겁니다. 근데 이게 따로따로 앉힐 때 사실은 그 숫자를 다른 성경들에 보면은 정확하게 숫자를 세기 위해서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셨던 기억이 또 한 가지 기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먼저는 그 다른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은지라 라고 얘기해요. 이 아나클리도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게 아나피토라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8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나누셨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분하셨죠. 그죠? 단위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힌트를 지금 다 드린 거죠. 그죠? 자, 예수님이 무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 빈들로 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산에 오르셨어요. 그죠? 그리고 50명씩 앉혀가지고 밥 먹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습니다. 그죠? 광야로 가서 모세가 오른 산이 무슨 산이에요? 신의 산이죠. 그죠? 그리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산 얘기 나오면 굉장히 흥분하시는데 신의 산에 오르셔서 모세가 백성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구분하신 내용들, 이게 정확히 구약의 사건과 지금 신약의 이 사건이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쭉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적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모세의 출애굽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장면과 광야 생활을 했던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재현해내고 계시는 거구나. 의도적으로 그 사건을 상기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장치들을 쭉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러한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도하셨는가를 알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표하셨던 게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죠? 그게 뭐였어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광야 생활에 포함된 내용이 뭐냐? 여러분, 광야에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사실 애들도 그러잖아요. 너 이거 왜 해? 그럼 먹고 살려고요. 이렇게 얘기 주로 많이 해요. 그죠? 인생의 목표가 먹고 사는 거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초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꿈이 뭐야? 그랬더니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꿈이 정규직이래요. 예. 너 꿈이 뭐야? 자기는 정규직이 꿈이랍니다. 너무 이렇게 비정규직과 살기가 힘드니까 초등학생이 너 꿈이 뭐야? 그랬더니 정규직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왜 그래요? 먹고 살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럼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던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를 먹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를 먹이셨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셨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200만이 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광야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어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그 만나 자체를 기적의 목표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자체의 이면에 있는 그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그 장치와 도구로서만 여겼던 거지,
그 만나 자체가 그들에게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날 쯤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 가장 먼저 그 진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에너지가 어디 있었냐? 그 힘이 어디 있었냐? 남자로서의 담대함이 아닙니다. 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먹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들도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만나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그 만나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근원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힌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게도 그 힌트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백성들은요, 항상 불만과 불평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민수기 22장을 살펴보았죠. 그들이 불평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는 표현을 통해 만나가 우리에게 유용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힌트를 무시했고 그 힌트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그 힌트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니까요. 더 좋은 거 먹고 싶었고 특별한 거 먹고 싶었고 신기한 거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 몰려오는 무리를 보시면서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보니까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이 질문과 대답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전혀 다른 질문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실제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떡을 살까라고 묻지 않으셨고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어디서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거 뭘 우리가 전제해야 되냐면 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100억이 있는데 집을 산다라는 그런 숙제가 주어졌다, 인생에. 그럼 여러분 집을 100억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뭘 고민하시겠어요? 어디에 집을 사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도 막 대출도 받고 빚도 내고 막 돈을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 집을 사려고 할 때 무슨 고민하시겠어요? 어떻게 이 집을 사지? 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해결의 능력이 있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있는 분이에요. 이거 어디서 사지?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빌립은 뭘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이거 조금씩 먹여도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하루가 1데나리온이거든요. 하루 일당이. 그러니까 약 2천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로 일당을 잡는다 그러면 이거 다 먹여도 2천만 원 정도 모자라겠는데요? 여러분, 빌립이요,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무리가 이렇게 딱 오는 거를 보고 탁탁탁 보고 이 정도면 먹이고도 이만큼이 부족할 텐데 이게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죠? 되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제 보통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아시죠? 주방에서 일을 하실 때 일머리가 있는 분들은 우리 뭐 예를 들어 70인분, 100인분 음식을 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먹고 청년들은 많이 먹으니까 얘네들 1인분, 2인 계산하고 탁탁 해갖고 밥이 딱 나오면 모자르지 않게 딱 맞게 하는 거를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막 경외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 권사님들을 그 실력을 막 전수해주고 막 비밀을 풀지 않고 막 이런 그런 비일비재들이 막 벌어집니다. 이 빌립은요, 그런 쪽으로 머리가 되게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이 땅에서는 이런 머리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요, 이런 머리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되게 노력합니다. 그죠? 사태가 딱 벌어지면 그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돼요. 교회는요, 어떻게가 아니에요. 어떻게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한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의도하신 건 뭐냐면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예요. 여러분, 이게 힌트가 있죠? 힌트가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이걸 통해 얘기하고 싶으셨던 게 뭐냐?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예요. 그리고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주지만 진짜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보아야 된다. 어디로부터 오는 떡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오는 떡인가? 교회가요, 인지적으로,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크기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토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회의 몇 번이면 끝나요. 사실은 똑똑한 사람 몇 사람 모여갖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얘기하면요, 방법적인 내용들은요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대형 교회들 벤치마킹 몇 개 하고 우리와 비슷한 교회 사이즈도 잘 되는 교회들 몇 개 벤치마킹하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상식적인 이해와 상식적인 방법의 제시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오는 힘인가, 어디로부터 오는 근원인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요 이 땅의 지혜와 이 땅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빌립에게 원했던 대답이 무엇이었냐? 하늘로부터 오는 떡, 하늘로부터 오는 힘, 그 기적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의도했던 거는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를 직면하면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이게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을 해도요, 여러분 목사에게 상담을 하면 나오는 답은 답정너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자. 그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자. 이거 말고는요 답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와서 얘기하다가 보통 상담을 왜 하러 오시냐면 그냥 답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속에 담겨있는 말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청년들 상담을 많이 했으니까 앉아서 동의해 주면 돼요. 그랬구나. 너무 힘들었구나. 그래서 참 마음 아팠겠다. 이 얘기만 하고 나면요 나갈 때 문제가 다 해결됐대요. 뭐가 해결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해결책을 준 적이 없는데 와 문제가 다 해결됐대요. 야 이렇게 목회하면 쉽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안 돼요. 실제로는요 기도하자. 말씀을 통해 답을 찾자. 말씀 속에 답이 있다. 그리고 말씀의 원리를 얘기해줘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이거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취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분에게 답이 있다니까요. 그분에게서부터 답이 온다니까요. 그거를 시험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빌립에게 물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안드레는요 조금 더 수준 높은 답을 갖고 와요. 물고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왔고 예수님 이거밖에 없어요. 얘기를 해요. 그 뭐예요? 이거 놀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밥 먹으러 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 옛날에 저희 그 중학교 때 도시락 싸오면 그때 당시에 되게 그 부르주아 애들은 무슨 도시락 썼냐? 비엔나 소세지. 이걸 싸우는 애들은 되게 잘 사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남자애들끼리는 반찬 뚜껑을 여는 순간에 비엔나 소세지다! 그러면 반에 있는 전 아이들이 그 아이들 도시락을 다 달라들어요. 그리고 정작 싸우는 애는 그걸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먹냐면 뚜껑 열자마자 팍 찍고 바로 뚜껑 닫고 이걸 지키는 게 사명이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좋은 반찬 싸우는 애들은 화장실 가서 밥 먹고 막 이랬어요. 그걸 지키려고, 그 반찬을 지키기 위해.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그 분홍 색깔 소세지, 그때 그게 또 얼마나 럭셔리한 거였고, 또 더 나이 드신 분들은 계란을 밥에다 깔아오면 진짜 잘 사는 집이었잖아요. 그죠? 그때 그걸 지키는 싸움, 막 뺏는 싸움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몇 개 안 되는 반찬 내놓고 손님 대접한다고 놀리는 거죠. 그죠? 되게 속상하죠. 이거는 진짜 5,000명에 비하면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요. 이거는 누구 코에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이거를 예수께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이걸 통해 하나님의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걸 내놓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앉게 하셨는데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의도했던 대답과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했던 반응이 무엇이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6장 31절부터 3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그러니까 어디에서 주겠느냐? 하늘에서 떡을 주겠다는 거예요. 먹게 할 땅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답을 주셨죠. 그죠? 이 문제와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야, 너는 어떻게가 아니야. 어디로부터 누구에게 오는가. 그것이 이 지금 기적과 이 내용을 통해 깨달아야 될 내용이다 라고 하는 해답을 주시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럼 이제 예수님은 이것을 모세가 주었던 만나와 비교하면서 만나 먹었던 사람들 다 죽었다. 네가 그렇게 원하던 만나를 먹었던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모세를 통해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고 다 죽었어. 그런데 오늘 광야로 너희들 이끌어내가지고 내가 주는 이 떡은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야. 그리고 그게 누구다? 바로 예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답인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게 너무 무리해서 좀 링크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근데 요한은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딱 힌트로 깔아놓으면서 이 사건의 연관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요한은요 이 이적에 필요한 내용들은요 구약에 있는 절기하고 긴밀하게 연결을 지어요. 자, 유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그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갔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그 만나를 먹음과 동시에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달은 것이 그때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건이 오늘 그대로 링크되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유월절에 광야로 이끌어낸 백성들에게 떡 이야기를 하시면서 떡을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떡의 종류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떡을 주시느냐? 이 떡이 보리떡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리라고 하는 곡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보리차 많이 드시잖아요. 보리차 많이 드시는데 보리라고 하는 곡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내용이 민수기 5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5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였거나 그의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구약시대 때 남편이 부인이 간음한 것 같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보리를 태운 물을 이 여자에게 먹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리를 태운 물을 먹이면 그 당시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보린물을 먹은 태운 물을 먹은 이 여자가 간음의 죄를 저질렀으면 배에 복수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분되어지는 법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한정된 시대. 지금 그러지 않아요. 지금 또 우리 집사님들 막 보리차 먹이고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구약의 그 한정된 시대에 하나님이 죄를 가리우는 방법으로, 죄를 가리어내는 방법으로 이 보리라는 곡물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리떡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먹으면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보리라고 하는 곡물 자체가 의미하는 게 먹으면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 자체는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짐승에게 먹이는 음식이었어요. 보리 곡물 자체가. 그러니까 이 보리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내용이다라는 이거를 우리가 인지한다면 지금 5개라는 보리떡 5개라는 숫자가 의도적으로 의미가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백성들은요, 율법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가치 있는 율법들을 가리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토라. 근데 이 토라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것을 특별한 율법으로 정해서 그들은 그 율법의 가치를 무엇보다도 높은 가치에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분 헌법이잖아요. 그런 법처럼 이 모세 오경을 다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 오경의 기능이 뭐냐?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율법 앞에 들어갔을 때, 율법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죽어 마땅한 죄인지를 깨닫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붙드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윤리와 도덕의 완성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성되어지는 모습으로 간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화의 개념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이 우리를 영화의 단계로 올리시기 전까지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고요. 여러분이 100가지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어느 한 가지 율법을 어기는 그날 여러분은 다 죄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 되게 무서운 법이에요. 애누리가 없어요. 뭐 다 지켰고 요거 하나니까 뭐 경감해 줄게. 뭐 이것을 고려해 줄게. 정당 참작을 해 주겠다.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과가 뭐냐? 어떠한 죄든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요. 우리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죄된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만드는 기능 외에는 다른 기능 없어요. 구원의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을 오병이어의 기적에 예수님이 상징으로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 보리떡을 먹이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복수가 차올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다 간음자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남편 외에 다른 남편을 두고 있는 간음자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그래도 교회 잘 다녔어요. 뭐 모태신앙이에요. 30년 신앙, 40년 신앙, 50년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잘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연애를 하는데 남자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자매들이 있지만 그중에 네가 제일 좋아. 감동이에요? 이거 감동받으면 되게 자존감이 낮은 자매예요. 나만 좋아야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남편이 결혼하는데 내가 참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널 제일 사랑해. 결혼식 날 그렇게 얘기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엎어야죠. 그죠? 네. 엎어야죠. 아니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을 하는데 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중에 네가 제일 좋아. 1등, 2등, 3등이 있는데 네가 1등이야. 이게 기분 좋아요? 와 1등 했다. 나 쟤 이겼어. 이게 기분 좋아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좋아야 돼요? 나만 좋아해야 돼요. 마찬가지죠. 우리 남편분들도 아내가 여보 옆집 아저씨도 좋고 아랫집 아저씨도 좋고 이웃집 아저씨도 다 좋아. 근데 그중에 당신 제일이야.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당신 58점, 50점. 이게 뭐예요? 그런 사랑은요 사랑 아니에요. 그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외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불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안 빠졌으니까 나는 예배 뭐 교회에서 뭐 11조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집사로 뭐 목사로 뭐 그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게 뭔 상관이에요? 교회 방만 나가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더 많은데 하나님 외의 것들도 너무 많이 필요한데 우리 다 간음죄를 저지른 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구약의 그 시대에 민수기가 선포되는 시대에 보리물 마시면 우리 어떻게 돼요? 다 복수가 쳐서 죽어야 되는 의심의 소재로 인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오늘 그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이 다 먹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되는 백성에게 뭘 먹이셨어요? 물고기를 먹이십니다. 물고기. 여러분 이제 물고기 그러면 물고기 좋겠다 얘기하시면 이 물고기는 초대교회의 배경을 보면 어마어마한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지금은 보기 드문데 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 차 뒤에나 문에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 아시죠? 예, 그렇게 붙여놓고 있는 표시가 뭘 의미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거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익투스가 왜 그런 의미가 되었는가? 그 익투스라는 단어가 헬라어인데 그 문장의 각 첫 번째 글자를 따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막 그거 얘기하잖아요. 가끔 그러니까 갑분싸. 이게 뭐예요? 갑자기 분위기 쌓여진다. 이거 아셔야 돼요. 권사님들. 그래야 청년들과 소통을 해요. 엄마 갑분싸.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야 이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갑자기 분위기 쌓여졌어.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 쌓여졌어요. 앞자리를 딴 거잖아요. 익투스가 그런 단어예요. 원래 의미는 뭐냐?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히오스 소테르예요. 한글로 번역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거의 앞자리를 탁탁탁 따면은 익투스라는 단어로 딱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초대교회에 쓰였던 이 요한복음에는 물고기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이어내는 그 매개체, 커넥션으로 되게 많이 사용돼요.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원래 베드로를 처음에는 밤새도록 대화하는 장면으로 만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당신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해놓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요. 고기 잡으러.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 아무것도 못 건진 베드로에게 야 오른편에 그물 던져. 쫙 던지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들어 물고기를 잡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서 오늘 물고기 먹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갔던 제자를 부르셔가지고요. 야 너네 일로 와 라고 얘기하면서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조반에 구운 떡과 뭐가 있었어요? 물고기가 있었어요. 생선을 구워갖고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마리의 물고기는 뭘 상징하는 거냐? 구약과 신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지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오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구약과 신약에 약속되어진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투스라고 그 표현하는 그 단어 속에 내가 예수를 믿는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적 배경을 보면 믿음의 존재, 그 믿음의 의미가 뭐냐? 예수를 먹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먹이시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의 예수를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보리떡, 율법의 떡을 먹고 의심의 소재인 그 보리떡을 먹고 배가 불러 죽어야 되는 우리들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늘의 양식. 그러면서 이 하늘 양식을 통해 이전에 너희가 먹었던 그 양식들, 이 땅에서 그 힌트로 먹었던 양식들은 먹고 죽는 양식이다. 그런데 나를 먹으면 내 몸과 내 피를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가르침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와, 내 거를 드리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양식으로 늘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내가 예수를 먹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나는 원래 가늠한 자이고 나는 원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를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거는 아무도 통과 못했습니다. 실제로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죠? 다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는 배부름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아야 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로 들어왔어요. 이후에 오신 두 번째 아담, 그 예수는요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배고픈 중에도 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라고 얘기하는 그 마귀의 외침 속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먹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에도 동일한 얘기가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구약에서도 만나를 먹이셨지만 그 만나를 먹이시면서 의도했던 바가 뭐냐?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시험을 온전히 통과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처음 말씀드린 이야기. 내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의도하신 바라는 거예요. 의도하신 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 내용 가운데 이 땅의 떡을 얼마나 많이 구하고 있는지, 이 땅의 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여전히 이 예수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떡 먹은 자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네 얘네들이 왜 따라왔는 줄 알아? 그들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야. 본문 6장 26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세메이온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 무지한 백성들이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 목적, 그 내용이 뭐냐?
이 땅의 건강과 안녕과 평화, 이것을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부르짖고 있고 여전히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 백성들과 똑같은 일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뭘 원하고 있는지 기도의 내용만 살펴보셔도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먹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는 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집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예수님이요, 내가 생명의 떡임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자, 53절 보실까요? 본문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들은 자들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그거 떠나요. 60절이에요. 제자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헬라어가 스콜레로스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용납하기 어렵다요. 관용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내가 그 용납하기 힘들어. 나는 여전히 세상 게 필요해. 그리고요 그들이 다 떠났어요. 예수를 12명 남기고 다 떠났습니다. 남은 자에게 물어요. 너희도 가라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요? 이거 얘기했어요. 진짜 영생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자들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여러분 오늘 예배 설교 이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집내로 성찬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여기 이 성찬식을 먹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먹는 의미가 그냥 교회에서 절기마다 때때마다 하는 이벤트 행사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결정적인 고백이에요. 그게 이벤트가 아니라 달라야 돼요.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원래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여전히 배고픔으로 세상의 하이에나같이 썩어진 그 양식을 찾아 쓰레기통 뒤지면서 그거 먹고 살겠다고 배탈 나가지고 매일 배탈 난 모습으로 매주마다 앉아있는 그 모습 용서해 주세요. 그 모습으로 이 성찬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떡 먹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예전에 철이 없을 때는요. 저는 태어나서 알코올이라는 걸 입에 한 번도 대본 적이 없어요.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죠. 그죠? 근데 한 번도 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대본 알코올이 성찬식 때 먹는 포도주였어요. 그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앞에서 먹고 너무 재밌어갖고 뒤에 가서 한 번 더 먹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네.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먹는 어떤 이벤트로 하나 생각했으니까. 이 의미가 뭔지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진짜 성찬의 의미를 알고 나서부터는요. 아, 내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날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영화 중에 얼라이브라고 하는 실화 재난을 바탕으로 한 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고 여러분 뭐 어르신들은 좀 공감하실 에단 호크라는 그 배우가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우루과이 럭비팀이 안데스 산맥에 추락을 해요.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다 죽고 사람들이 33명 정도가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혹한기 영하 40도가 되는 그 산에서 구조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라디오가 탁 연결이 되는 순간에 다 죽었는 줄로 판단하고 구조를 포기한다라는 그 소식을 들어요. 절망이죠. 그러면서 부상당한 사람부터 이렇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이들이 결정한 게 뭐냐? 인육을 먹습니다. 동료들의 시체를 먹어요. 그리고 거기서 버티다가 두 사람이 걸어가지고 마을에 가서 우리 아직 살아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16명이 구조받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요. 인상적인 장면이 뭐 나오냐면 죽어가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도덕적 양심 때문에 인육을 먹는 걸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때 죽어가는 한 사람이 내가 죽으면 나를 먹고 살아. 내가 죽으면 나를 먹고 살아라는 얘기를 친구에게 해요. 그리고 죽어요. 실제로 그 친구를 먹어요. 먹고 살아요. 그중에 실제로 생존했던 한 사람이 나중에 그 간증을 카톨릭 그 신자였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그때 비로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깨달았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물론 우리와 같은 고백을 가진 자들은 아니지만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 실체를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실체.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아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 이 땅에 무언가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가 나를 살리고 나의 생명을 이어가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이어가시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침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썩어질 양식, 썩어질 음식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했던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먹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참된 음료인 그 피를 먹고 삶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땅에서 예수를 먹는 존재가 되어서 그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하는 그런 존재의 고백을 지금 이 땅에 현존하는 이 실존 속에서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가 아버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이후에 아버지 성찬식을 거행할 터인데 하나님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먹고 사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너무나 이 땅에서 다른 것들 많이 먹고 배탈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양식과 이 세상의 떡을 구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과 이 세상의 평가에 맞추어 놓고 하나님 그것에 대한 결핍 때문에 울고 슬퍼하고 아파했던 상처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다 씻어내고 떨쳐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된 음료이신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삶이 기억되고 그 삶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하고 못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